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날을 정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영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양친 또는 그중 한 사람만 믿는 부모에게서 난 어린 아기들은 그 점에서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례를 어떻게 잘 효용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잘 사용하는 의무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 및 혜택, 그것에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또는 감사히 고찰함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라고 하며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육신 장막을 겁날 것 없겠네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신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갈망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분주하고 바빴던 심령을 다독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술과 혀로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부패한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죄악과 결탁하며 살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두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들의 무지하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은 죄에 반복하여 쓰러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에 짓눌려 넘어질 때마다 주님 말씀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성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 시대에 참 성도가 기도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정금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찬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황일아 목사님을 지켜주시어 주의 말씀을 준비함과 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설교로만 듣지 않고 주의 뜻을 깨닫고 신비에 새겨 삶으로 행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전 세계 주님의 일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동역자들의 안위와 심령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정권 탈환 내지 수성에만 급급하여 우매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나라와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모습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병마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정신적 고통으로 피폐해진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과 결함을 돌아보시고 십자가의 보혈에 잠기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어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남에게 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자녀가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연약한 심령으로 쓰러지며 궁핍함으로 허덕이면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주의 덕이 되지 않을까 두려우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강건한 심령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어 주의 자녀들은 오로지 주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와 간증만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 중에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를 자기 의로 여겨 시험에 드니니 얻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얻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방문하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루디아 선교회에서 우리 선교비 명목으로 바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깨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여분이 좀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비전센터 가셔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요한복음 필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죠? 한 3, 4일 지났지만 여러분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40일 동안 여러분들 성경을 쓰시면 되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요한복음 노트가 한 4권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또 나가시다가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등록하시고 다 참석해 주셔서 우리 새가족 교회 참 교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2, 3주 남았는데요. 우리 리커라가 단기 선교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또 바쁜 일정 또 사역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 달에 여러 교회적으로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을 전공하신 우리 시카고에 계신 안창일 목사님을 모시고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1부, 2부 우리 엘리야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내용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평의를 두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우리 아버지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생업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수고하셨을 텐데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터의 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고민도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갈등도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참된 안식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안에서 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는 뭐 주중에 나오셔도 교회는 뭐 2-3시간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2-3시간인데 나머지는 다 가정에서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예.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네, 이게 헷갈리면 안 되죠. 첫째 날은 알아야죠.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죠? 이거요.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기억나시죠?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주일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궁창과, 보통 하늘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궁창과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요.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땅과 바다의 식물. 땅, 바다, 식물을 만드셨어요. 자, 이제 첫째 날과 대칭이 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넷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빛 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해, 달, 별이 생각나시죠?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이 궁창 그리고 물을 창조하셨는데 대칭이 되게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새가 있겠죠. 그리고 물에는요 물고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새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요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드셨죠? 짐승을 만드셨죠. 동물을 내어서 그 땅에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요 심히 좋았더라 이런 문장이 아닙니다. 감탄사입니다. Good in his sight. 그가 보기에 너무 좋았다. Good.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창조를 그냥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구나.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물을 한번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네.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물을 보면서 비친 내 얼굴이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경치를 보면서 너무 황홀해하는 것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그냥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땅에 창조하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창조물이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1절,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이거 복음성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를 돌보고 계세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만물, 이 창조물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해피한 거죠. 기분이 좋은 거죠. 예. 너무 아름답게 여겨지고 그 자연에서 그 경치를 보면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유혹에 누가 넘어갔어요? 누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하와가 넘어갔죠. 그러나 성경은 대표적으로 누가 잘못했어요? 아담이 잘못했어요. 예. 대표성을 띈 거죠. 둘 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죄 그러면 불순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예전에 한번 그런 공부했었죠. 교리를 가지고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어긴 거, 불순종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노아가 필요했고 방주가 필요했고 홍수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여러분, 심판이 필요할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이 악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시되, 그냥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임했죠.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웠던 그 동산이, 그 세상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우리 수요일날 우리 자매님들 모여서 교리 공부하는데 그 책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조화로웠는데 조화가 다 깨져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조화를 잘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리 도망합니다. 도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땅은 어떻게 조화롭지 못하게 되었죠? 땅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시와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가 나왔어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어때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들 죄 지면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숨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조화로움이 부조화가 되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되었죠? 남자는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먹고 살게 되었죠. 우리가 이 아담을 원망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죄를 향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부조화가 생겨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좀 거꾸럽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 속에 부조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화가 깨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십자가와 구속이라는 책을 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이야기와 더불어 좀 확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 그러한 관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세상이란 욕심의 조정을 받는 곳이다. 예. 여전히 여러분 하와가 가졌던 아담이 가졌던 그 탐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또 내 육체가 내 감각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막 그런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고 성령은 우리를 막 붙들고 있는 거죠. 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너무 괴롭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육체의 모습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부분과 육체가 나를 인도하는 부분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괴로움을 느끼는 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괴로움도 못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는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도 괴로웠다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주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참 힘드네요. 예, 힘드네요. 우리 이따 나누겠지만 켈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 부조화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십시오. 관계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조화가 생기고 이게 죄가 틈타서 다 망가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저들을 징계하시는 그것만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 중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형벌을 면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부조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고 존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조화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브로큰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조화가 생긴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죄책감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심과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건져주시고 또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조화롭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존재들이에요. 죄의 지뢰밭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1장 13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무엇을 동이고요?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이 당시에 입었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길게 막 망토 같은 거 입지 않았을까요? 그럼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던지 허리를 묶어야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준비예요, 준비. 뛸 준비하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노출된 사람들은 뛸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허리를 늘 동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허리를 동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성경이 주시는 양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와 관련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근신하여. 이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멍하게 정신을 놓고 살 것이 아니라 wake up. 늘 여러분 깨있는 상태로 삼가 조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오직 너희를 부르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결론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삶을 살아야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이 세상에, 죄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정말 아름다운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새롭게 변화되고 거룩하여지고 정말 예전에 완벽한 그 세상은 아니지만 천국 같은 모습으로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천국의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지옥의 환경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천국의 환경이 펼쳐져야죠.
켈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다. 목적이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은 굉장히 개인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책에 서술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진흙 같은 더러운 것들을 던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16세기에 살았을 때 그때 뭐 아스팔트가 있었을까요? 돌은 있었겠지만, 돌로 길은 깔아놨겠지만 대부분은 다 진흙창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새 옷을 입고 또 옷을 입고 걸어 다닐 때 그 진흙이 불편했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진흙이 내 몸에 묻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이라는 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죄인이죠. 하지만 최대한 전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작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된 사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갈 시간에 내가 조금 더 거룩함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1cm라도 거룩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cm라도. 순간순간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 말이 거칠고 내 말이 죄성을 띠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말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손과 발의 모습이 너무 죄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손과 발을 묶어주세요. 나를 조금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적게 진전한다고 켈빈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린 내일을 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정말 무엇에 대한 가치가, 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가는, 가정을 창조해가는, 교회를 창조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조금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참 세상은 죄의 지뢰밭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에 대한 재창조의 삶을 만들어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말이 거룩하여지게 도와주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모든 손과 발의 삶이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이 세상에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삶의 목표와 이 가치를 내려놓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 거룩함을 더해 주옵시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고요, 또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또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셨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성전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참 죄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죄 짓고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자가 하나님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주의 그릇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룩의 창조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